할렐루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역사 선생님이 순천서 오셨는데, 역사 선생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사를 해줬어요. 그 사사해 줬던 것은 내 담임 선생님이 한경태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와세다 대학을 나온 유은관 선생님이셨는데, 시대를 잘못 나왔고 중학교 선생님밖에 못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나를 사사해 주고 역사 선생님에게 사사를 가르치게 하셨고, 그때 또 한 분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에게는 국어를 가르치게 해주셔서 한 집에서 하숙을 하고 계셨는데, 인양반 역사 선생님이 붓글씨의 대가였어요. 나보다 붓글씨를 써준 걸 한 몇 통을 주면서 이걸 잘 놔두면 나중에 큰 좋은 돈이 된다 그랬는데, 그때는 돈이 뭔지도 모르고 또 이까지 글씨가 뭔 돈이 될 것인가 그러고 또 고향에 집에다 놔뒀는데, 나중에 그게 아주 한 점에 몇백만 원씩 하길래 집에 가서 찾으니까 그 불쏘시개 해버리는 게 없어요. 귀한 걸로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소중한 그림을, 그 소중한 글을 다 하나도 없이, 그런데 먹을 갈아줘야지. 공부를 가르치신데 그냥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그분은 먹을 2시간이고 3시간이 무릎 꿇고 갈아야 돼. 그러다가 깜빡 졸기라도 하면 틀림없이 글 쓰려고 이렇게 우알로 놓고 놓은 작대기가 있는데, 그 참나무 먹대로 대가리를 딱 때리시. 내 입이 튀어나왔든지 해주신 이야기가 불현듯 이 말씀 생각하다가 또 오늘 생각났어요. 이게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한 번 언젠가 초창기에 했던 이야기였고, 그동안 한 20여 년 잊어버렸는데, 오늘 어제 저녁에 말씀 준비하다가 기억나서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 화타, 중국의 의사 중에 최고의 화타라는 의사가 있는데,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럴 만큼 큰 그런 의사에 버금가는 의사가 있었는데, 두 형제가 살았대요. 그런데 형님이 의사여가지고 저 읍내 가서 이제 무언을 차리고 환자들을 봤는데, 얼마나 소문이 났든지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진맥을 받고 춤을 맞을 정도로 되는 그런 유명한 의사가 되었대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효자여갖고, 물론 형님도 효자였지만 작은 아들은 효자였고 부모님을 잘 돌봤는데,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이제 60 조금 간 넘으셨는데 시름시름 아프신 거예요. 형님이 지혜 보내준 약을 잡수셨는데 아무 차도가 없고, 형님이 한번 와서 맹목을 짚고 갔든지 다시는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별을 해도 약도 안 보내주고 다시 와보지도 않고 침도 한 방을 안 놔주고. 형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왜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렸는가? 그러면서 동생이 분한 마음을 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점점 시름시름 야유어 가시면서 이제 거둥이
거의 할 수 없게 될 때 내가 없고 우리 형님한테 가서 살려야 쓰겠다. 들쳐업었어요. 아침에 새벽밥을 먹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대견있기를 되는 읍내로 형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턱이 숨에 차고 그 더운 여름에 헐떡거리고 그러면서 해가 서스름이 넘어갈 때 형님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라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우선 내부터 치료받으려고 그래서 사람을 통제해서 어머니 왔다고 하는데 내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분하기 시작했어요. 겨우 손님들이 좀 갈리고 한가해졌는데 종들보다 모셔오라 그러더니 방에다 눕혀놓고 진맥을 하더니 아무 말도 없이 나가는 거예요. 형님 어떻게 좀 해주시라고 울면서 어머니 좀 살려주시라는데 진맥 한번 하고는 나가시더니 조금 있다 들어와 갖고는 내일 아침에 모시고 가. 이게 청청병락과 같은 소리라. 밤새도록 분을 품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돈 좀 벌고 유명해지니까 부모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고 악심을 묻고 아침에 여지없이 동이 트니까 그냥 가라고 내쫓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등짝에다 다시 업고 병리길을 돌아갑니다. 일을 갑니다. 보자, 네가 못 살려도 내가 우리 어머니를 살리겠다. 보자, 네가 그렇게 해도 우리 어머니는 내가 살린다. 그러면 각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큰 고갯길을 넘어갑니다. 태양은 장렬하고 목은 마르고 가뭄은 봄부터 들어갔고 물이 하나도 없는데 산 먼데기를 다 올라갔는데 갑작스레 어머님이 물을 찾습니다. 어머니를 시원한 그늘에 놓고 물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떠가고 왔던 물은 비어버렸고 물을 한 방울도 없는데 어머니가 물을 찾으시는데 물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다시 저 아래까지 내려갔는데 시내는 말라버렸고 물을 찾을 수 없어서 나쁜 놈의 형님, 이 나쁜 놈의 형님, 지가 의사면 의사였지 나쁜 놈의 형님 라고 악을 입술을 깨물고 물을 찾고 또 올라옵니다.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그 산중에 혼란하셨으니 어머니를 걱정하면서 올라오는데 마침 바위 밑에 그늘진 곳에 해골바가지가 하나 놓여있는데 습기가 있는데 해골바가지가 파랗게 이끼가 찍어갖고 물이 한 복개나 들어있습니다. 혼자서 망설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물을 해골바가지에 있는 물을 어머니를 먹이기에는 불효자식이라. 그런데 형님을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는데 이 물이라도 먹여야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놈 물 얼마 안 되는 것을 조심스럽게 들고 어머니한테 왔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입술이 바싹 말라갖고 물물 찾고 있어요. 도저히
마실 수가 없네. 이 물을 안 마시면 어머니가 가시다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형님한테 복수하려고 그 물을 입술을 벌리고 입술에다 입에다 이어줍니다. 그런데 마시다 보니까 속에가 벌레가 하나 있어요. 벌레를 작대기로 꺼내버리고는 그놈을 다 마셨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물을 안 찾으시는 거예요. 잠시 후에 등에 떠갖고 다시 그 뜨거운 장렬한 햇살 아래서 집으로 향해서 갑니다. 집을 다 도착했을 무렵인데 이상하니 그 차가웠던 어머니 몸이 뜨뜻해집니다. 등짝이 따뜻함을 느낍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숨소리가 새끈새끈 들립니다. 깊은 잠이 드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놈을 얻고 집으로 주랭랑을 칩니다. 어머니를 빨리 눕혀야 되겠다.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집에 대문을 열고 탁 들어가니까 형님이 마루 위에 앉아 있습니다. 마루턱에 앉았다가 고생하셨지. 고생이 뭐야, 이 형님도 아니라고 악을 쓰면서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우야, 아우가 무슨 소용이 있어? 어미도 몰라보는 사람이 무슨 아우가 필요 있느냐? 잘 가라고. 어머니 한 번만 진맥해보자. 그러니까 진맥도 못한다고 내리려고 하는데 거동하면서 이렇게 맥을 딱 짚어보더니 우리 어머니 사셨구나. 동생 수고했다. 무슨 소리냐고. 무슨 소리. 당신이 살렸느냐고. 어머니가 오다가 혹시 못 먹일 물 어머니 먹이셨느냐? 그때서 동생이 눈이 동그래져 갖고 해골 바가지에 있는 물 혹시 먹였느냐? 해골 바가지까지 말을 할 때서 어떻게 그걸 아느냐 그랬더니 아부야 들어라. 독한 마음, 불효하는 마음, 악한 마음을 먹지 못하고는 그 해골에 있는 물을 네 효자가 아버지한테 절대로 먹일 수가 없다. 그래서 나한테 복수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그 산에 가다가 그 해골 바가지에 물을 찾아서만 먹이기만 하면 우리 어머니는 그 물만 먹어야 사시기에 내가 독하게 했더란다. 그런데 혹시 그 속에 벌레가 있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있었는데, 그래 그것까지 먹여 잡수였는지 하여튼 벌레 들어와서 꺼냈다고. 그걸 잡수셔야 100수가 넘는데 그 물만 잡수셔서 겨우 80수가 넘으시겠구나. 괜찮다 나섰다.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얼굴에 홍조가 띄면서 새끈새끈 주무시는데 생명이 돌아왔다. 그 이야기를 해주신 이유가 뭐였겠어요? 내가 네 대가리 때린 거 먼 훗날 잘 때렸다 그 말이에요. 미안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나는 내일은 안 보이고 지금 현실만 보여. 10년 후가 안 보였는데 그분은 10년 후에를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게 네가 지금 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가? 사탄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입을 통해서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데,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는데 주님밖에 없고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했을 때 얼마나, 거기에 표현은 안 써졌지만은 나한테 만약 그랬으면 나 같은 사람은 주님 떠나버려요. 우리 교회도 그럴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앞은 안 보이고 지금 현재만 오야오야 해주기를 바라고, 영적인 것은 안 보이고 미래는 안 보이고
현실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현실만 보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영적으로 독하게 하면 우리 목사님 무슨 오야 짖든 대로만 하는 것이 다 되는 것인 줄 알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길로 갈 때, 보이지 않은 그런 길로 갈 때 그런 책망하셨어요. 블레시라는 채찍을 드셨고, 아말렉이라는 몽둥이를 드셨고, 바벨론이라는 상칼을 들어서라도 그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었어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요? 삶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목사,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사, 무릎이 뒤틀려서 작년부터 무릎도 제대로 못 꿇으면서 비틀려갖고 허리를 꼬면서 무릎 꿇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부르는 목사, 부모의 한 마음에 자식 잘 되는 것만이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분의 본을 받을 몰라니까 여러분들 잘 된 것이 나의 소원이고 여러분들의 축복이 나의 즐거움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었고 여러분들의 눈물은 나의 눈물이었어요. 한 번도 내 자식들을 위해서는, 한 번도 내 형제들을 위해서는, 내 누님이 계시고 내 형수가 있고 내 조카들이 있어서 함께 밥을 한 번 안 먹었어도 그들과 함께 모든 성도로 보면서 여러분을 내 권육과 같이, 내 형제같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오려고 애썼어. 어머니의 한 마음에는, 부모님의 한 마음에는 자식 잘 되는 것 뿐인 것 같이 송일호 목사의 마음에는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사는 것이, 그러다가 승리하고 주님 앞에 함께 내가 보았던 그 영생에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서기를 바라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 하나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권육과 같지 않다면, 내 주 안에서의 나의 형제 같지 않았다, 왜 싫은 소리 하겠어요? 왜 어려운 소리 하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악을 쓰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악 쓰는 이유는 여러분 자신들에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는 원수 마귀들 때문에 악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들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형님이 그렇게 모질게 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을 강팍게 하고 어머니만 살리겠다는 일심이 그 안에 들어가게 했어. 그래서 그 해골바가지에 있는 더러운 물, 아무도 자식이라면 먹일 수 없는 물을 살리겠다는 일념이 생기면서 이 물이라도 살려 먹어서 이것만 지나면 우리 어머니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먹였더니 그것이 하늘에서 내린 물이었더래. 그래서 그를 백수는 못 하셨어도 이렇게 80을 넘는 때까지 건강하심으로 자식들을 행복을 보면서 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야오야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뜻대로 내가 듣지 아니하고 어떨 때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강한 어조로 말한 거, 부드러운 것이만 좋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람들의 마음만을 이렇게 비유 맞춰 주려고
싫은 소리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 형제 골육이요, 내 아버지를 함께 부르는 형제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가 오직하면 영적으로 내가 이번에 금식 5일 동안 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원수 마귀들하고 얼마나 싸우면서 힘이 들었던지, 내가 20일 40일을 해도 힘들지 않았던 금식을 이번에 5일 하면서 너무 힘이 들어서 5일 동안 7kg가 빠져버렸어요. 그런데도 원수 마귀들이 끝내 농락하려고 하다가 마지막 날 저녁에 2군데 3군데서 역사했는데 하나님이 다 평안케 하시고, 긴 날 평안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길로 인도하고 있었음을 보게 하면서, 왜 금식하셨는가, 또 뭐 때문에 금식하셨는가, 뭐 때문에 목사가 금식하셨는가. 우리 장로님들 훌륭하십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믿음에 부유한 장로들을 저는 모시고 살아요. 형제간과 같이 서로 나누면서 살았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한 번도 꼬투리를 잡아본 적이 없었어요. 더한 심한 소리를 해도 감사함으로 그 소리를 받았던 장로님들이 우리 지금 여기 잘하고 같이 하는 장로님들이. 그런데 이게 마귀가 틈탈나니까 30년 동안 한 번도 자식 소리 안 했던 사람이 마귀 틈탈나니까 입술이 열려졌고, 잠시 마음이 그래서도 또 우리가 평화스럽게 간댕이라도 그런 것.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오히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 것 같이 우리가 더 관계를 굳어지면서 사랑하게 되었어요. 오늘 또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줄 아는,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과 나의 구원이 태중에는 자녀가 이 아름다운 세상에 있는 걸 전혀 알 수 없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듣는데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제 몸에 갇혀있어 저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는 없으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과 그 행복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신 걸 믿으십니까? 아니, 안 한 사람은 누구요? 아버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믿으십니까? 이 정도 되면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는 내가 가보면 막 지붕이 울렁덩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버지임을 믿으십니까? 귀신도 믿고 떠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그의 아들 예수로 하여금 나타나게 하셨고,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할 십자가의 죄악 아래서 주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오늘 또 아버지를 본받는 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옆 사람 손 꼭 잡고 사랑합니다. 부부가 아니면 손 잡지 말아요. 그런데 어디 교회가 함께 그러더라 그 말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 한 형제,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들. 그러므로 남녀가 상관없이 다 형제입니다.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당연한 본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내가 금요일 날짜에도 요것 한번 했어요. 다 손 들어봐. 이렇게 하고 손 들어. 빨리 나를 향해서 손 해봐. 에이 목사님은 그래 보라니까. 에이 목사님. 아니 내가 가르쳐 줄 때 해. 저 없을 때 괜히 이렇게 하지 말고.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죄밖에 없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죄뿐인 것 같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목사는 그 속에 오직 여러분들 뿐입니다. 그런데 요거 하락할 때는 안 한다. 이제 안 했으니까 다시는 바깥에 나가갖고 하지 말어. 요거 하지 마. 그런데 이렇게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었어? 이 밑에서 안 본 데서 뒤에서 집 가진 것은 뭐 됐는데? 아, 지는 뭐 얼마나 잘났나? 그러고 옆에 사람이 흉본지도 모르고 지 모습은 못 보고 열하고 있는 것도. 우리 다시 하지 마라. 우리는 한 지체야. 한 아버지를 부르는 한 가족이야. 아가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그러므로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는 거라. 오늘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버리셨다 그래요. 자신을 버려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또 내 이익 조금 때문에 사랑을 깨트리지 말고 나누고 베풀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는 자가 복됩니다. 없을수록 나누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넉넉하니까 주는 것은 우리 아니어도 저 밖에 사람들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쓸 건 내가 쓰지 않고 내가 먹을 건 내가 전략하고 내가 입을 건 내가 전략하면서 남을 돕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마르지 않은 샘물 주신 것 같이 마르지 않은 전대를 주시고 없은 것 같은데 또 여면 또 줄 것이 나오고 다 없지 그러고 또 여보면 또 생겨 있어. 이게 하나님의 주머니입니다. 하나님의 복주머니를 다 자식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리고 또 드려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나누고 또 베풀어도 구제하는 일을 갖고는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수 없지만 다른 것 갖고는 우리 재정을 다 공개하고 살아도 구제하는 일 갖고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모르고 어리석은 말로 구제해 주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망나니들이 있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가 전략하고 내가 덜 입고 내가 덜 쓰고 그리고는 남에게는 베푸는 일에는 후하게 하자니까 아멘을 안 해본다. 그 앞서니까 아멘을 하더니 그러면 후하게 하지 말고 인색하게 하자. 누가 아멘 했어? 뭐? 그 지금 착각에 했겠지. 아멘을 그냥 오늘 저기 좋아서 하다 보니까 이 말에도 아멘, 저 말에도 아멘, 죽어라도 아멘.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시지요? 자기를 버리셨던 것 같이 우리 자신을 버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었다고 했던 것 같이 자기의 욕망과 육신의 생각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더니 예수 사랑만 남아있더랍니다.
보잘것없는 거, 내가 목사 된 것이 영광이고 목사 된 것 때문에 감사했어. 오늘 또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과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없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내게 새 생명 주셨고, 목사라는 거룩한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신 것, 오늘 또 나를 버릴 때 되어졌던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을 버리사 우리를 살리신 것 같이 나를 버릴 때 여러분과 하나 된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서로 나를 버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재물의 향기가 되고 생축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없이 긴 말씀인데요, 오늘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부모의 한마음에는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뿐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영생 얻는 날까지 모든 어려운 고난의 길에서 이길 수 있기를 바라시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종의 마음에는 성도 잘 되는 게, 영혼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고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넘쳐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요한 나눔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기만을 바라는 것이 이 가슴 속에 남아있는 한 가지 소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서 나보다 내 형제가, 나보다 내 이웃이, 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체된 자들이 잘됨을 바라면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우는 자와 함께 웃는 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하시지요? 주님도 자기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깨닫는다면 우리 서로 조그마한 일에 아웅다웅하지 말고 용서하며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좀 없어도, 좀 공부를 못해도 너희들이 웃음소리를 들으면 나는 행복하단다.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평한 웃음소리를 들으시면서 오늘 따뜻해 주시는 그 기쁨에 만족하시며 오늘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 옆 사람들 사랑합니다.